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의 지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그 지경이 어떻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드빌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과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계승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이 점령하였던 헤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헤브론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다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혔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신앙의 터전이었던 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마무리했던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기럇 아르바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 보면은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언급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낙의 소생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낙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아낙 자손은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이 정탐꾼들에 의하면 그들 앞에서 우리들은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할 만큼 이들은 신장이 매우 큰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정착하여 살다가 생을 마감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자 땅이었고요. 지금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감히 정복하려 들지 못했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아낙 자손이 있는 이 성읍 헤브론, 크고 견고한 이 헤브론 성읍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그의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탐꾼들이 두려워하였던 안악의 소생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 안악 자손들을 갈렙이 쫓아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요. 그렇게 헤브론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현재에도 세세, 아이만, 달메와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었던 땅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땅을 자신에 의해서 회복하고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을 요청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드빌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드빌은 위치적으로 하면은 헤브론 땅으로부터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고요. 산악과 광야, 평야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드빌의 다른 이름이 나오죠. 기럇 세벨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5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드빌을 기럇 산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럇 세벨은 책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럇 산나는 배움의 성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성읍은 당시의 기록들, 문서들을 보관하고 다루는 이런 행정과 그리고 배움, 학문의 도시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자, 드빌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내실, 안쪽 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뜻할 때의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 드빌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록 문서와 학문을 다루는 지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드빌 땅인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과 함께 갈렙이 점령한 장소로 드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드빌을 점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갈렙이 아니었죠. 15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드빌을 친 것처럼 나와 있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서를 보면은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고요. 사사기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이세벨들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8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사사기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흠이 없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의 생에 대해선 아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드빌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온니엘은 주저함 없이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갈렙은 85세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할 만큼 아직도 강한 힘이 남아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이 드빌을 점령하지 않고 그것을 점령할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 한 것일까?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갈렙이 그래도 85세의 노령이니까 힘이 좀 딸려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갈렙은요
자신의 강건함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할 만큼 강건했습니다.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갈렙이 말했던 기록과 힘이 빠져서 드빌은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드빌을 점령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이후로 사실상 성경 속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갈렙에 대한 언급이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읽는 중요한 리더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드빌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아내된 이 악사에 대한 언급도 나오잖아요. 악사가 출가할 때 갈렙에게 무엇을 청합니까? 복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갈렙이 보내어서 네겝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무엇을 달라고 말씀합니까? 샘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땅은 유다의 남쪽 지역이죠. 매우 건조한 광야 지역입니다. 이 갈렙은 건조한 그 땅으로 자신의 사위와 자신의 딸을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이것은 마치 갈렙 자신이 아낙 자손들이 있던 그 헤브론 산지 땅을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한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자원하여서 선택하여 갔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위와 딸도 그러한 땅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니엘과 이 악사도 피하지 않습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악사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도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복한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조한 땅인 네겝 지역에서 샘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샘물을 아버지에게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샘물을 구할 때도 아버지 우리에게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건조한 땅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특히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땅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샘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은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쫓겨나서 움직여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 샘물을 얻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복을 얻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샘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악사 역시도 자신들이 살아갈 이 네겝이라고 하는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즉 샘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고요. 그것을 믿었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갈렙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었던 헤브론 산지를 얻기 위해서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싸워 점령하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한다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자신을 잇는 이 믿음과 리더십의 계승을 위하여서 세운 사람이 온니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온니엘은 행정과 학문의 성읍이었던 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 그런데 그 행정과 학문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지성소로 회복시키는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렙을 잇는 믿음의 리더로서 차세대의 리더로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여호수아 시대를 마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첫 번째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도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이 매우 건조한 네겝 땅으로 나아가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가장 중요했던 샘물, 즉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을 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본문 말씀들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서 쉽고 편한 길들은 우리들의 선택지가 아닌 겁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운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뒤를 잇는 후대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고생들은 우리만 하고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도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땅으로 이 세상의 땅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 후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비록 매우 건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쉽고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힘과 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복,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샘물과 같은 그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고생합니다. 크리스찬들이건 아니건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세상의 권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승하는 후대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삶의 원리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후대의 자손들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으로 시작하여서 온니엘과 악사에게까지 이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리더십이 계승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